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리라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리라. 영국의 짐이라고 하는 5살 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어느 날 자기 엄마와 함께 치과병원에 갔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치아를 치료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치과병원에 갔는데 이 짐은 거기 앉아서 엄마가 치료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치아를 치료받는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습니다. 어린 소년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엄마가 치아 치료를 받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니 그것이 그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고 그의 마음에 치과병원에 대한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이 짐은 커서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됐습니다. 짐 길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무튼 성장한 후에도 이 치과병원에 대한 그런 공포심이 있어서 치과에는 거의 안 갔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정말 치료받아야 할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치과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주치의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이제 이렇게 치료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와서 그 기구를 가지고 그의 입을 벌려서 이빨에 대는 순간에 역시요 이 짐도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짐을 죽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움과 공포심이었어요. 두려움과 공포심. 이렇게 여러분 두려움과 공포심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박사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은 아주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추천하신 분이신데 그분은 항상 메모지에다가 쓴 글을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 호주머니에 쓴 글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나를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 비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항상 보고 있다. 지키신다.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94세까지 장사하셨죠. 그리고 큰일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평안함이 있을 적에는 모든 게 잘 되지만은요. 이 두려움, 공포, 걱정, 염려가 있을 적에는 사람이 병들고 약해집니다. 오늘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 the peace of God, peace of God,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이 성경 원문 헬라 말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이에요. 에이레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죠. 샬롬, 평강, 평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은 여기 우리 피스로만 번역됐지만은 사실 피스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에이레네, 우리가 말하는 평화, 평강, 평온, 화평, 화목, 안전, 건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굉장히 폭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폭력이나 소요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러한 상태. 에이레네. 아주 우리 행복한 요소를 가득 담고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가 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마음, 하트를 말하고 있고요. 생각, 마인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신다. 그러면요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지키신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럼 이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째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나오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항상 기뻐하라.
근데 이 기뻐하는 것은 두 가지가 나와 있죠. 하나는 항상, 하나는 주 안에서. 이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무슨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게 항상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성공했을 때든지 실패했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약할 때든지, 내가 부유하게 살 때든지 아니면 가난하게 살 때든지, 모든 게 잘 된다든지 안 될 때든지, 이게 항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을 때만 기뻐하고 나쁠 때는 슬퍼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라 똑같은 말이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라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는 얘기는 모든 범사에 기뻐하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In the Lord.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밖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이 주님 안에 있을 적에는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주 안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도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그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평안하게만 지냈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매도 맞고 굶주리고 추위에 더위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그 많은 위험을 당했지만은 그때마다 바울은 자기가 in the Lord,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그렇게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체포당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일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이렇게 체포를 당하게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불편할 수 있는 처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바울은 기뻐하면서 감사하며 찬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 짜증 냈어 보세요. 절대 옥문이 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기도. 이 바울은 빌립보 2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내 몸을 관제로 드릴지라도, 이 관제가 뭐냐 하면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지낼 적에 거기에 막 번제를 드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게 관제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로 그렇게 바쳐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I'm glad and rejoice.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자신을 온전히 주께 바쳐도 기뻐하겠다. 이게요, in the Lord, 주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주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보관입니까? 죽어도 천국에서 보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알고 그렇게 핍박을 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신문하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에 이 사울은 예수님을 깨달은 거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구나.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자기의 죄를 위한 그런 죄인의 죽음이 아니고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었구나. 깨달아진 겁니다. 얼마나 자신의 행위가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폭행자로 살고 그런 자였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렀을 때 이 바울은요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적인 삶을 산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안에 모든 보호가 있구나, 이거를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이 다 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중요합니다. Rejoice in the Lord, always in the Lord.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큰 기쁨 하나가 있으면요, 작은 염려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큰 기쁨이 생각해 보세요. 작은 것들은 다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현재 당하는 이런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가 앞으로 받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친다 할지라도 전혀 값지 않은 거예요. 내 목숨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발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주께 바치는 생명,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아마 100만 불 복권만 당첨돼도 너무너무 기뻐할 거야. 100만 불, 이야, 100만 불.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것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체험을 하고 실제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주 안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CCC 총재를 지낸 빌 브라이트 박사는 한 30초, 대학을 졸업한 지 한 30년 지났을 적에 자기의 대학 동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동창이 그 당시에 장관이었어요. 지위, 높은 지위, 그리고 또 부, 명예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의 막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병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침체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정말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위로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고, 그리고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수년이 지난 후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 그 친구는 더 큰 슬픔을 당했습니다. 딸이 또 임파선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빌 브라이트 박사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여보게 정말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네. 너 얼마나 마음이 슬픈가. 그때 그 친구가, 그래, 내가 죽은 아들과 딸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슬프고 아파.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도 그 이상한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위로하고 있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 것을 느낀다네. 이 친구가 그 빌 브라이트 박사의 전도를 듣고 그때부터 예수 믿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내 딸, 내 아들 죽었지만은 그들 천국에 있다는 것을 믿게 됐고, 그리고 자신도 앞으로 천국에 갈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적으로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자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흐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 우리 마음에 넘칠 때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사람들의 그 질병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누가 이 면역력이 강한가? 마음에 아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면역력이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훨씬 더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정말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만은 우리가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설령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해도요, 우리 몸속에 있는 그 항체가 그 바이러스를 삼켜버릴 거기 때문에 그만큼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은 실험자들 뭐라 합니까? 이 건강한 사람, 아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사람의 타액, 침속에 세균을 넣으면은 그 세균이 금방 죽는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분노하고 막 이렇게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거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의 타액 속에 세균을 넣게 되면은 그 세균이 금방 증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길이죠. 두 번째는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겁니다. 너그러운 마음. 이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 뭡니까? 관용, 젠틀리스. 너그러운 마음인 거예요. 관용, 너그러운 마음. 예. 온화한 마음, 상냥, 관대, 친절, 따뜻한 마음. 예. 이것은 남을 이렇게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납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 마음이요. 바다같이 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조그만 정제이같이 좁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다같이 넓은 사람. 바다는 여러분 모든 물을 다 받아들여도 넘치지 않고 계속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거예요. 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건 관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관용이 있을 때에 마음이 좀 너그럽고 그 너그러운 사람이 평안을 누리는 거죠. 중국 제나라 때 관중과 포숙은 아주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관중과 포숙은 참 친구였는데 장사를 해도요 이 관중은 항상 더 많이 가져갔어요. 이익 남은 걸 똑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런데 이 포숙은 그런 경우에도 절대 화 안 내요. 관중은 나보다 더 가난하니까 더 가져가야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관중이 과거 시험에 낙방을 하게 되면은 관중은 굉장히 참 재주가 있는데 때를 잘못 만나서 그런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해주고 이 관중이 또 전쟁에 나갔다가 탈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에도 이 포석은 관중은 늙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언제나 감싸주는 겁니다. 나중에 이 관중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을 알아준 사람은 포석밖에 없다. 포석밖에 없다. 여러분 관포지교 유명하지 않습니까? 관중과 포석의 그 교제,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렇게 아주 절대적으로 이해해준 그런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관용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거할 때에 이 가축이 많으니까 같이 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롯에게 우리 서로 이제 나누자.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아브라함은 자기가 삼촌이니까 당연히 먼저 차지할 수도 있는데 이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 겁니다. 네가 여기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이쪽으로 가겠다. 양보. 역시 마찬가지로 너그러운 마음이죠. 그래서 이 롯이 그 요단들을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양보한 이 아브라함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뭔가 막 움키는 것보다 양보할 때 훨씬 좋은 결과가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진정한 관용은 근데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관용은 그런 마음은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시는 거야. 우리 야고보 3장 17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라고 나오죠. 우리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지혜 첫째가 성결인다라면 그 다음에 화평, 관용, 양순. 관용이 거기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랑이요 남에게 흘러갈 때에 관용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남에게 흘러갈 때 바로 그때에 우리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감싸주는 거, 남의 잘못을 용서하는 거, 이 전부 다 관용의 마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이 나올까? 주님이 오시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은 이 관용하는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 그것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거기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돼요?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게 다 취소되지 않습니까? 관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기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못합니까? 관용이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심판 때에 관용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더 책망을 듣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평강을 누린다.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너그러운 사람에게 있다는 거.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은 여러분 기도할 때에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그 기도할 적에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생각을 하게 되면 염려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서 이 기도가 무조건 다 응답받는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100% 다 응답하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럼 확신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적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소원대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 나에게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보다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 여기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뭡니까? 염려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두려운 대상이 있다면 그 두려운 대상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코비드 바이러스 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거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믿는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사람은 다 두려워하지만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크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믿게 되면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는 자는 마음이 담대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영어로 보니까 Cast your anxiety on the Lord. Cast on your anxiety. 너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그 말이에요. 아주 멋있는 표현입니다. 그걸 읽다 보면 굉장히 마음에 아주 통쾌함을 느낍니다. 내 염려를 다 주께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맡아주시는 거고 나에게 평안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은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데도 행복을 못 누리는 겁니다. 지금 시각장애인들한테 당신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정말 내 소원이 이룰 수 있다면 나는 빛을 보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감옥에서 지금 감옥 생활하는 사람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갇힌 그런 상태에서 출감을 해서 자유롭게 사는 것 소원입니다. 탈북하다가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송 송환을 앞둔 사람에게 소원이 뭡니까?
나는요 자유로운 나라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휠체어 탄 사람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전 두 다리로 마음껏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감사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도 계속해서 근심, 걱정을 주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시선을 맞추지 말고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시선 맞추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그게 뭐예요?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eyes. 너의 eyes, 눈을 갖다가 fix on 예수님에게 고정시켜라. 픽스해라. 히브리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말도 Fix your thought on Jesus. Fix your thought, 생각을 on Jesus, 예수님에게 집중시켜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에게 딱 고정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요 정말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지금 상황 모든 것들을 염려할 게 많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4절도요 주 안에서, 이번에 나오죠. 주 안에서, in the Lord. 그 다음에 7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이 말은 바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키워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세상에 어떠한 것도 우리를 감히 건드리지 못한다. 침투하지 못한다. 예수님 안에 있게 된다면 사탄도 우리를 어쩌하지 못한다.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하는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정말 새기고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